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유의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좀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그 틀을 가지지 않고 계획이 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그 일을 좀 부실하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없고 무계획하게 생활하는 것 별로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의 정형적인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스스로도 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지낸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왠지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세우시면 날마다 그 큐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을 것이고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왠지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못 지낼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오늘 제대로 했구나, 제대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의 행위, 나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결정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 바울의 삶의 면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 위대한 사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다라는 그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바울이라는 개인의 위대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내어놓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결단을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나도 고기를 먹지 않아야지 되겠다. 꼭 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여러분 삶의 신앙의 하나의 규칙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간다면 그게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올무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지 되는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식물로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했던 말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규칙을 생각하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쫓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상 제물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 지식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닌 그 참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고린도 7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핍박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안에 사랑을 해야지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온전한 사랑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규칙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규칙이 되어버리면 바울은 또 그 규칙에 매여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지요.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든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는 게 옳다, 아니다,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여기에 관점을 두지 마시고 바울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의도들을 알게 되고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홀로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낙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나라는 그 존재성을 부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인 타락해버린 육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세계 안에서 내가 무언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란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생겨나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열심히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참된 기쁨, 희락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도 바울이 무엇이 복음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읽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마 의심도 많이 갖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사도라 그렇게 불릴 수 없는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의 표현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일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도저히 사도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어떤 게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저의 일이면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 그 존재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넓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마이크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누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한 일인가요? 제가 한 일이 되는 건가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꾸 인정이 안 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발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지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나에게 생겼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왜 너희 스스로 자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받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기 강해를 여러분 가정예배로 계속 보내드리면서 제가 제일 집중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자,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의 모습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12사도에게 속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 12사도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유다가 사도에서 제외됐을 때 나중에 누가 다시 뽑히게 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12사도를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바울은 속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게바파라는 게 있죠. 누구?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 베드로의 어떤 그 무게감, 이걸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 바울의 전적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과연 올바로 인정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사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복음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봤을 때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2사도에도 속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자이고, 그런 자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사도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도직을 이해할 때 어떤 객관적인 조건,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어떤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떠올리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도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런 외적인 기준, 사도는 이래야지 돼, 이러한 사람이 사도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 생각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게 되냐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이 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서의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유자로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면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거지요. 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다른 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최소한 나한테 내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돼버려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 그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최소한 너희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가 한 그 일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평가해라라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너희가 내가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하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떠함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너희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인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으로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바울을 쓰셨다라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전한 말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은 그 결과물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를 사도로 인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면 사도가 분명히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들을 자기가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쓰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도가 그런 권리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단지 외적인 어떤 모습들, 어떤 일들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혹시 사도라면 이래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니? 만약에 그 생각 갖고 있다면 너희들 안에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신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래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냐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한 몸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지체를 주님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값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세상의 시각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신령한 내용을 알아도 그것은 지식으로 끝날 뿐이에요. 그 지식은 약한 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거치는 돌이 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잘못됐다, 나는 사도가 맞아, 이거 지금 변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시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지금 사도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물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바로 너희들로 인해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뭘 보란 얘기예요? 바울의 외형을 보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 또한 우리 모두들에게 자꾸 오해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떠한가,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욕심들 다 있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 생각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했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던가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참 웃긴 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물론 나아져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늘 쉼을 주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지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완성된 세계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까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늘 결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시면서 저 형제는 왜 아직도 저럴까? 저 자매는 왜 아직도 저럴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으면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판단,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들, 사도로서 권리들이 있지만 그 권리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도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왜 스스로 일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울은 왜 독신으로 저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걸 문제 삼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독신으로 있는 게 고린도 성도들에겐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도 같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차원일까요? 그것보다는 바울의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어떤 율법주의적인 면으로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게 지금 금욕적인 생활을 바울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예전에 그런 율법에 잡힌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율법적인 의식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금욕적인 삶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울이 독신으로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독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일하고 자비량으로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아니,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은 다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 하는데 왜 바울은 일하느냐? 그 일하는 것도 어떤 일 하죠?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사회 속에서 텐트 만드는 일이라는 게 귀한 일이었을까요? 천한 일이었을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가 왜 그런 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 먹어요? 제사드린 제물, 그것들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린 그 사람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는 건가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물로 쓰였던 것을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끌고 왔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친 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제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속죄를 위해서 바쳐진 것이 그 제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죠? 누구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을 이제 그 제사에 일했던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먹는 사람은 누가 준 것으로 알고 먹어야 돼요? 저 제사 제물 갖고 온 저 사람이 준 걸로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맞는 거예요? 후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부분에 장애가 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냥 내가 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안 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 이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왜 바울이 이런 권리들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사도의 일을 계속 하느냐, 그 일을 보면서 사도의 그런 외적인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복음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복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그 잘못된 생각이 왜 복음과 벗어난 생각인지 아는가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비판했던 모습을 바울이 수용하고, 그래 그럼 나 이제 일 안 하고 너희들이 주는 걸로 먹을게, 이렇게 해버리면 무엇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 갖고 있는 그 고정된 관념을 바울이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대로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알고 그 복음만 올바로 전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각에서 이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늘 올바로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무엇이 참된 은혜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그것을 알아가며 또한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참된 완성된 삶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